자,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지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지금의 말씀은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따라합니다. 악한 자를, 그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예수님이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악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마귀가 악하고 또 마귀에게 동조하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고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 악한 자는 말 그대로 악해요. 예수님도 그를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한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이 악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악한 게 아닌 것처럼 좋게 생각을 해라, 뭘 하든지 괜찮아, 상관없어, 이렇게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대적하지 마라. 악한 사람이 내게 악을 행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악한 거는 악한 거지만 너는 대적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그 대신에 보복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악하게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인가 선생님이 못된 선생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로 애들 뺨을 때려요. 뭐 숙제를 안 해왔다, 지 기분 나쁘다 그러면 뺨을 탁 때리면서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또 왼쪽을 또 때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분명히 아닌 거예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왼손으로 쓰는 거를 못하게 했습니다. 왼손을 쓰지 말고 오른손을 써라, 그게 맞는 거야. 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통제를 안 하고 내버두니까 왼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내 오른 손바닥으로 뺨을 칠 때 손바닥으로 때리잖아요. 내 오른 손바닥으로 상대의 뺨을 치면, 그때 설교 때 이제 이미 말씀한 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탁 치면 어느 쪽 뺨이 맞나요? 자, 잘 모르겠으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이렇게 보시고 하는 척만 해요. 때리지는 말고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딱 때리면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왼쪽이지, 그렇죠?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면 왼쪽,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이 사람 맞는 쪽은 왼쪽인 거예요. 서로 마주 보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오른손바닥으로 탁 쳤을 때 왼쪽 뺨을 맞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오른편 뺨을 친다. 보통은 왼쪽을 맞는데 오른쪽 뺨을 친다. 이거는 뭐냐? 어떤 분은 이제 뒤에서 때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아니면 앞에서 칠 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참 느낌이 안 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치면 왼쪽이 맞는데 오른쪽을 때리려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근데 반대로 이렇게 손등으로 치는 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뺨을 치는 거는 굉장한 모욕입니다. 머리 건들면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엉덩이를 때리거나 그거야 뭐 맞을 수 있지만 머리를 때렸다, 또 뺨을 쳤다, 이거는 큰 모욕이죠. 그 자체가 모욕인데 유대 풍습에서는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2배나 모욕을 주는 거라 그럽니다. 이거는 더 큰 모욕을 주는 거예요. 너는 손바닥으로 맞을 자격도 없어, 뭐 그런 건지, 이렇게 맞는 거는 배나 굴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냐면, 그렇게 오른뺨을 맞은 나에게, 크나큰 모욕을 당한 나에게 그냥 참아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러면 즉시 네 왼편 뺨까지 그에게 돌려 대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모욕을 당했는데 주님은 뭐라 하냐? 참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왼편 뺨을 또 돌려 대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거를 네가 막 감정적으로 어떻게 막 씩씩거리고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모든 것을 맡기고. 아멘.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의 왼편 뺨까지 그에게 내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말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지금 이 나라가 시끄러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지 않고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너 그렇게 말했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반발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내 오른편 뺨을 쳐서 모욕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왼쪽 뺨을 내주면 그 사람이 내 왼쪽 뺨도 때릴 거 아닙니까? 안 때린다는 보장이 있나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괜찮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계속 당하란 말이에요. 일단 오른편 뺨을 쳐서 모욕을 준 그 가해자는 상대방이 당연히 당장 발끈해서 덤비고 싸울 거라고 예상을 할 거예요. 내가 모욕을 탁 줬으면 이제 이 사람도 반격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른편 뺨을 맞아 모욕을 당한 그 사람이 덤비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예상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왼쪽 뺨을 돌려대는 희한한 반응을 보이며 닥쳤을 때 덤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반대편을 돌려대 나한테. 그러면 일단은 심히 당황하겠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더 이상 뭘 못하고 뒤로 물러날 수가 있고, 아니면 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게 뭐예요? 아니, 네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뭐 놀리는 거야? 너 한번 죽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돌려된 왼쪽 뺨을 인정사정 없이 더 때리고 더 심하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이 올라서 더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같이 그때 덤비느냐? 아니요. 그런데도 맞서 싸우지 마라. 선으로 대하라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 이제 하이라이트를 향해 나가는데, 야,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선으로 대하라. 계속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복을 하지 않고 선으로 행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예요.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인간의 계획으로 뭘 하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분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첫째 아느냐, 그리고 그분을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느냐, 그게 항상 질문인 거예요. 그렇게는 못해요. 내가 미쳤어요? 당신 그 믿음은 거기까지. 근데 길이 좁아지는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마도 막 덤비는데 선으로 행하면, 내 뺨을 때리며 모욕하던 그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는 그렇게 못해요. 결국은 돌이키게 되고 회개를 함으로
나중에 친구로 변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 사람이 힘으로는 굴복시킬 수 없던 그 사람이 꺾이고 굴복하고 친구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승리. 아멘. 내가 힘이 더 세서 그 사람을 눌렀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항복한 게 아니에요. 형제 2명이 집안에서 7살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싸워요. 7살짜리가 세죠. 맨날 때려. 그러니까 5살짜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두고 보자. 늙으면 두고 보자. 네가 약해지면 내가 그때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는 거예요. 꼬마애가 두고 보자.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는 거는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하냐?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라. 그게 승리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예를 듭니다. 누군가 너를 고발해서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한다면 너의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역시 말도 안 되게 들리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이 영화나 그림이나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의 복장, 예수님의 복장도 그렇고 복장은 속옷과 겉옷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도 근본적으로는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죠. 근데 이 속옷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속옷은 러닝, 팬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고 속에 입는 긴 안에 받쳐 입는 긴 옷, 그게 속옷인 거예요. 긴 옷, 속에. 그 속옷은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 대부분 집에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 있겠죠. 속옷은. 이와 달리 겉옷은 밖에 걸쳐 입는 길고 헐렁한 그런 옷인데, 긴 옷인데 가격이 속옷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밤에 잠을 잘 때 겉옷이 이불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불이 우리처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겉옷을 벗어서 이불처럼 덮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을 잘 때 덮어야 하는 필수품인 거예요. 춥기 때문에 겉옷을 덮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빚을 진 사람에게 속옷은 저당 잡을 수가 있어도, 네가 빚을 졌으니까 내놔, 물건 내놔, 속옷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겉옷은 저당 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빚진 사람에게도 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보호의 차원에서 건들지 마라 하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율법의 규정을 보면 세심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겉옷은 필수품이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번에도 모든 상식을 깨뜨립니다. 누군가 너를 고발해서, 자, 빚을 졌어요. 고발을 했어요. 속옷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자, 네 속옷 내놔. 너 돈을 안 내니까 속옷을 내놔. 그러면 예수님 뭐라냐? 네 속옷을 놓고 싸우지 말고 속옷을 기꺼이 내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너의 더 중요한 그 겉옷까지도 내줘라. 그가 요구하지 못하는 겉옷까지도 내줘라. 너의 필수품에 해당하는 겉옷이라도 내줌으로써 너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내려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내줘라. 그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줘버려라. 왜냐? 그렇게 여러분, 내가 선으로 악에 대항할 때, 아멘 합시다. 아멘. 계속 같은 원리예요. 선으로 악을 대항할 때,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분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그 상황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 삶 속에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잘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버리고 내가 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이 여러분
오늘날 항상 예나 지금이나 소유의 문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모든 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의 사이에도 돈 때문에 싸울 때는 치열해. 남남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화목했던 집안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로 형제자매가 싸우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피 터집니다.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사랑. 예. 그렇게 한치의 양보도 안 하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상대방을 해하고자 한다면, 남을 이겨야 내가 더 얻어내니까 그렇게 하면 파괴와 멸망이 모두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은 똑같아요. 모두를 죽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귀는 모두를 멸망케 한다. 마귀는 누구를 승리하게 하고 누구를 패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당장 내가 남을 이기고 빼앗더라도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겼어요. 내가 뺏었어요.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탐욕으로 인해 악한 것이 계속 역사하고요. 결국은 나도, 지금 당장은 이긴 나도 언젠가 더 강한 자에게 먹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강할까요? 아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은행을 크게 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서로 싸워요. 서로 속여. 서로 죽여.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은행을 털 때는 하나였는데 돈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상한 짓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배신하고 서로 총질하고 다 죽더라고요. 대부분. 여러분, 그것처럼 욕심을 부릴 때 파멸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국가의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소유를 내가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내주려고 할 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지려고 그럴 때 더 많이 줘버리면 내가 기꺼이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희생하려고 하면 그런 악의 역사가 서로가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파괴하는 역사의 연쇄작용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누군가 살아가면 상호작용이 끊어져요. 치면 치고 치면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죽어야 되는데 쳤는데 안 쳐. 맞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왼편을 돌려야 돼. 그러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선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내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갈 때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부부싸움을 할 때 한 사람이 참으면 싸움이 안 번져요. 서로 막 주장을 하니까 이혼까지 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예수님은 세 번째 예를 듭니다.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를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을 때, 여러 번 쓰러지셨죠. 로마 병정들이 결국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대신에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데, 아니면 구경을 했는지, 야 너 일로 와, 이거 줘, 따라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고대 세계에서 다른 백성을 정복하고 군림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정복당한 백성의 일원에게 강제로 봉사를 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복자,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에게 너 정복당한 식민 백성이니까 너 일로 와봐, 내 말을 들어, 내가 시키는 거 해,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은 로마 병사가 요구를 할 때 그 병사들이 지우는 짐을 져야 돼요. 야, 짐 져봐, 너 짐꾼이 돼.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최대 5리까지의 거리를 가는 게 의무입니다. 약자의 비애죠. 식민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리까지는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강제로 로마 병사들의 짐꾼이 돼서 짐을 지고 가도록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에라도 오리까지만은 어쩔 수 없으니까 복종을 하지만 그 이상을 요구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이상을 해줘라. 오리만이 아니라 2배인 심리까지도 짐을 지고 따라가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근데 아멘 하십시오. 뭐냐? 기꺼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억지로 이게 아니라 내가 더 해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자, 오리까지 따라와야 돼. 근데 거기 가지고 제가 더 멀리 가드릴게요. 어디까지 갈까요?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주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주도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필 나예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재수가 없어. 왜 내가 걸렸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복종은 합니다마는 화가 나서 투덜대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악하게 구는 그 상대를 섬겨주는 마음으로. 아멘. 이 사람이 악한 자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 그런데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보다 배나 해줘라.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남이 유익하도록 배나 자원해서 헌신해줘라 이거예요. 주는 자가 되어라.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할 때 로마 병정은 어떨까요? 무감각한 사람이라면 내가 심리를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아 이러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무뎌가지고 심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래 가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아마도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게 뭐지? 자, 오리까지니까 너 여기까지 와 했는데 자, 더 가요. 더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째서 이러는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약자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했는데 이 사람은 뭐지? 내가 어떻게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이네. 이게 뭐지? 로마 병정이 티를 내지 않고 속으로만 놀랄 수도 있고 그래도 속에서 그게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뭔가가 심겨지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모습을 바리새인 사울이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 사람의 이 평안이 뭐지? 이 사람의 이 기도가 뭐지? 모르긴 해도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니면 이 로마 병정이 궁금함을 못 참아가지고 당장 물어볼지도 몰라요.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어째서 남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놀랍게 행동하는 거야? 왜 심리까지 가겠다 그러는 거야? 이처럼 세상의 악에 대해서 놀라운 선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을 할 때 악의 역사에 충격이 가해져요. 악에게 타격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옥의 권세에게 타격이 가고 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발적인 관대함, 희생적인 헌신을 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 마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내 거 챙겨야 되고 내 거 건들면 난리가 나고 말 한마디 들으면 못 참고 이런 게 다 십자가를 통해 다 제거가 돼야. 아멘. 그거는 내 힘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겸손하면, 겸손히 예수께 나아가면 은혜의 능력이 임한다. 그게 뭐냐? 새 생명인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의지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힘으로 거룩해져야지. 그거는 바리새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아멘.
그분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루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화평을 심는 자, 빛을 발하는 자, 생명을 운송하는 자, 복을 나누는 자, 아멘. 죽음의 세계에 내가 딱 들어가면 생명이 퍼지게 하는 자, 그게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잘 믿게 해주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쟁이가 우리가 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새 생명이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오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를 인도하소서. 본질을 놓고 기도하게 하소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